있었고 정말 이 땅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수모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이 투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독일 시간으로 새벽에 들었습니다. 서울과 창원에 빈소를 마련했는데 수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추모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와도 그들과 함께 줄을 서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추모하는 모습은 청소년 그런 고인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불렀던 노래는 해바라기의 내가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첼로를 즐겨서 늘 연주하기를 좋아했던 노회찬 의원이 주로 연주했던 곡은요, 페르빈트의 솔베이지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마 두 사람 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오전에 댓글 하나를 보면서 마음에 돌처럼 얹힌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기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의인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게 아마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염치, 세상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부질없는 생각일 것이라는 마음도 들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일까? 진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혹시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인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떳떳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은 죽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절,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스타카토 스타일이다. 화려한 문체가 없다.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미문도 없다. 꿈이 먹고 직설적이며 진심 어리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저도 같이 한번 직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5장의 첫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하나의 단락에 두 개의 대조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례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1절에서 6절 말씀, 그 속에 분명하게 놓인 대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으로 살던 상황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행위와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량,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죄성 투성이인 우리를, 그 죄의 세력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셨다.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벗어나 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계속해서 그 발버둥 속에 나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바로 자유해지는 것, 더 이상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1장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말할 때요, 이 자유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나? 이런 말이에요. 그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동사가 2개 나와요. 뭐죠?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요,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시대의 학자인 이 유진 피터스는요, 이 굳게 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작은 한 평 땅이 있어요. 이 땅을 디디고 서서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렇게 그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했나 봤더니요, 이 한 평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통해서 얻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싸우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싸우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너무도 중요해서, 그래서 소중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디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디딜 곳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평 땅 안에 우리가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서서 거기서 물러서지 말아라.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뭘 잃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동사가 뭐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를 맨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요, 우리 소를 키웠어요.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뭘 먹고 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멍에를 딱 매잖아요. 그럼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냥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를 매면 몸이 휘어지고, 그리고 좀 내려앉게 돼요, 몸이. 그러니까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든지 일을 해야 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멍에를 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뜻이에요. 얽매고 집착한다는 건데, 소에게는 우리가 멍에를 씌우지만 이 헬라의 단어에서 너희들 멍에를 맺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단어 속에 있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왜 스스로 그 휘어지고 작아지는,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그 고통 소리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거 할 필요 없지 않냐 너희들. 주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일부러 멍에 속에 고개를 들이밀고 그것을 매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멍에를 오래 메어도 그곳에서 스스로 우리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종노릇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뜻으로 여기냐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내면에 이미 가득 채워진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인본주의로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죄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 구원마저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본주의를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든 아닌 것처럼 살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정반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율법을 당신께서, 그 율법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대신 지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멍에를 풀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휘어지고 눌린 멍에를 벗어나서 똑바로 살 수 있다. 똑바로 걸을 수 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다. 이제는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잔인한 멍에를 스스로 들어가서 매려고 하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의 대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는 이해해야, 그래야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요. 며칠 전에 은혜로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가 목회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동영상 보면서 가족 중에서 그거 듣는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이 제게 있었어요. 당장 끊으십시오. 한기총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는데요.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으면 더 끊으십시오. 그 교회가 피지에 피지 섬이 가장 좋은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면서 400명이나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답니다. 우리 교회 통째로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우리 출석인원들.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저기 말타가 지상낙원입니다. 주님을 거기서 기다립시다 하면 여러분들 누가 따라가실래요? 안 가요? 아무도요? 아무도 안 가요? 가실래요, 집사님? 예, 그래도 한 분은 가셔야지. 지금 이게 그래야 교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동농장 하면서요, 여권 빼앗고 집단 폭행하고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속박 아닙니다. 가두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 종교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분명한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이 우리 속에서 외치는, 내 속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혹시라도 내가 그런 멍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끊으세요. 이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제 두 개의 비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이거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할례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과 수술 잠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는 그냥 작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자체를 뭘로 가져오게 하긴 하냐면 구원의 행위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그들에게 뭐였어요? 할례였다는 거예요. 아예 공식이 있습니다. 2절 보면 할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해요?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에서 출발해서 그 행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결국 뭐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여겨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처음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복음의 완전한 왜곡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의 할례로 그 멍에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지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복음, 그걸 복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요,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어떻게 그걸 쫓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은 한 분이고 신에게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이 길 저 길 또 저쪽 길 올라만 가면 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에는 율법과 그리스도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그리스도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요,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가는 길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요, 그 요구되는 행위를 누군가가 해요. 그러면 그 요구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찬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영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 길로 가는구나.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찮아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구원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높임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떠받들게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그게 우리 속성이라고요. 그러니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구원 앞에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무너지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신 일이 그게 진짜 은혜인 줄 알면 더 무엇에 다른 것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요, 이제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메마른 신앙,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것인지, 저는 진짜 그런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면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안 해도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바짝 메마른 신앙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신앙이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2절부터 4절은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부터 6절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온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아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기다린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은 자기 의를 찾아가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그걸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는데 또다시 구원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소망하며 살까, 어떻게 기대하며 살까, 거기에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의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며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과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망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간절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내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숨 쉬어지고 사라지고 부딪혀질 때 그때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간절함 안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지키는 데는 실제 역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 다 이루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없다면서요.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믿음은 감성적인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원래 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살아 숨지는지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속에서 드러나면 사랑을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요, 그저 감성적인 것으로 여기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성령이 내 속에서 한번 그렇게 믿음이 내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내가 그 이전에는 아집으로 살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도 그냥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커 보이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나를 몰아넣고요, 그렇게 감격해 본 사람은 그 믿음이 힘없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감격해 본 사람은 성령께서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힘이 되시는지 알아요. 그렇게 감동해 본 사람은 그게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성령이 역사하는 힘을 아니까 그게 내 삶에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의 소망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도구 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매 맺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는 구원의 뿌리를, 구원의 완성을 만드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 열매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이 이 땅 안에서 더 커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 이게 결과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후배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한가 봐요. 왜 그렇게 시끌한 교회가 많을까요? 목회자의 헌금 유용 문제가 생겼고요. 장로가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임직대가 되어서 그 친구는 안수집사가 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속상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다, 그 교회가 제가 모교회예요. 제가 살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모교회. 그냥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기본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교회였으면 좋겠다. 직분을 받는다니까 직분만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섬겨라. 그래야 교회도 서고 사람도 선다. 그냥 그렇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제 좀 뻔뻔해지지 말고요. 우리도 좀 부끄러움도 좀 알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 앉아 있는데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신 사랑을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살아갈까 고민하지 않는 것,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안 부끄러우십니까? 그냥 늘 하는 얘기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만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안 부끄러워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니까요.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훨씬 더 배타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세 가지 외에는 가르치지도 않았던 초대교회가 그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욕먹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칭찬받았습니다. 왜요? 교리는 배타적인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배타적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내어놓음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시고 보이신 것에 대한 그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타적이라서 성도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역하고 역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에겐 율법 없어요? 내가 나의 것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 그냥 나 혼자 믿겠다고, 또는 내가 어떻게든 나 혼자 일어서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복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자꾸 자기 의로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에 관한 한 단 하나의 의도 우리 못 이뤄내요. 하나도 못 이뤄낸다고 우리가 약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맨날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대신에 이미 그 의롭다함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성령의 믿음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보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애쓰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는 믿음이었고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함께 나누어서 어려운 이들과 쓰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모양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우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해봤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볼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앙을 따라 살았던 그 신앙의 자리에 회복되어서 내가 서 있는가, 서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길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셔서 진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어떻게 살까? 때로는 잔잔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그 역사하는 그 믿음의 힘이 너무 커서 놀랍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알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율법에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예요.